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과 6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21절에서 23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예수 그 이름 이 제목과 함께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 4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우리 김범석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청년 컨퍼런스에 강사로 이렇게 오셔서 귀하게 섬겨 주셨습니다. 아마 말씀 가운데 또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의 쪽방촌이라고 하는 참 귀한 사역을 또 하고 계십니다. 참 이렇게 오셔서 또 귀하게 섬겨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게 되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우리 목사님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환영해 주시고, 요즘에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저희 예전에 높은 뜻 숭의교회라는 교회에서 제가 13년 사역을 했고 김동호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저희 교회가 제일 촌스러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제일 잘난 것 같이 까불 때가 있었는데 영상 하나만 봐도 이제 감동이 되고 왜 우린 저렇게 못 만들까라는 자괴감이 들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 미국을 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왔고요. 직업은 목사입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좀 특수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불러서 이런 일을 세우시면 또한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얘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주로 사역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왜 사역 얘기를 안 하냐? 저랑 같이 하시는 그 머리 크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모든 사역 얘기는 다 자기가 하신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다니셔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그분 상처받을까봐 저는 오히려 복음의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그분은 오히려 사역 얘기를 하는 이 파트를 좀 나눠서 제가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여기 오셨다고 제가 스케줄표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작년에 열매나는 재단 사무총장을 하고 있다가 12년 정도 사역을 좀 정리를 하고 이제 안식년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있는 원래는 시애틀의 포틀랜드인가 그쪽으로 이제 안식년을 잡고 오려고 했는데 제 친구 목사가 있어서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야 날씨 어떠니 이러니까 비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이제 이거 준비를 좀 해줘. 이거 준비해. 우리 학교도 좀 준비시켜줘. 이렇게 했더니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고요. 또 전화를 해서 요즘에 어떠니? 비와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이것도 좀 준비하고 이것도 좀 준비해줘. 이러고 있다가 또 며칠 뒤에 전화했어요. 야 요즘 날씨 어떠니? 비와 이러더라고요. 야 무슨 맨날 비만 오냐 거기는. 그러니까 겨울엔 맨날 비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가지고 제가 나는 비 오는데 싫다 그래서 호주로 제가 안식년에 떠났습니다. 호주에 갈 때 꿈을 꿨어요.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잔디를 깎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다다다닥 잔디를 깎고 다니고
이렇게 고기를 해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고기를 해 먹고 무엇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 먹고 잔디를 깎고 하는 꿈을 꿔서 실제적으로 호주에 갔어요. 렌트를 했어요. 큰 집을 렌트를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잔디가 푸르게 있고 그래서 잔디를 깎았을 때 행복했어요. 찡하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비가 많이 와요. 또 잔디가 자라요. 그래서 또 깎아요. 힘들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어느 순간에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내가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난 안식년 와가지고 왜 잔디를 깎고 있지? 그래도 정원에 있는 건 괜찮았어요. 근데 이렇게 이 정원 앞에 보도블록이 있었는데 그 보도블록에서 나오는 잔디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뽑아야 돼요. 이놈 뽑고 저놈 뽑고 저놈 뽑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라는 화가 나게, 내 라이프 스타일은 이게 아닌데 낚시를 하고 싶었어요. 친구들하고 이제 호주 오면 낚시를 해야 돼요. 캠핑이나 여러 가지 골프를 치던가. 낚시를 했어요. 방파제 앞에서 하다가 휩쓸렸어요. 죽을 뻔했어요. 떨어져가지고 찢어져가지고 꼬맸고요. 그래서 정말 죽을 뻔했어요. 거기서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알려주던가. 정말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하면 안 된다고. 골프를 하라고 그래요. 골프를 했어요. 인대가 끊어졌어요. 이게 뭐지 해서 한 번은 바베큐를 해 먹는다고 하다가 바베큐를 하려는데 이렇게 불을 붙여야 되는데 제가 담배를 안 펴요. 담배를 못 피고 있는데 라이터가 없는 거예요, 집안에. 그래서 이제 오븐에다가 이거 붙여가지고 뛰어나가서 그걸 해야겠다. 오븐에 붙이다가 집에 불 날 뻔했어요. 카페트 확 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런 카페트를 깜짝같이 없애는 법 아세요? 불탄 거? 제가 배웠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카페트를 깜짝같이 이렇게 해주는 법이 네이버 치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어찌됐건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호주 체질이 내 체질이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잔디를 뽑다가 너무 외로워가지고 안식년 가보면 외롭습니다. 막 일에 미쳐 살다가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고 세계 22개국 나라를 다녀요. 그러니까 엄청 바빴죠. 그런데 안식년이라고 갇혀 있으니까 너무 심심해가지고 너무 외로워가지고 잔디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잔디야, 넌 또 자랐구나. 근데 괜히 이렇게 보면 친근해지더라고요. 이제 짜증도 안 나. 뽑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야, 너는 내 모습 같은 모습이 있어. 잔디를 보면서 이렇게 틈새 속에서 일어나는 잔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안에 죄하고 똑같은 느낌이 들어요. 뽑아도 이게 금방 자라요. 또 뽑으면 뒤돌았으면 자라고, 뽑으면 뒤돌았으면 자라고. 야, 너는 내 죄성 같다. 이 죄성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잔디를 죽여버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뽑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잔디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니? 그러니까 호주에 우러스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제초제를 사래요. 그래서 뿌리면 죽는데요. 그래서 진짜로 사가지고 뿌렸는데 얘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때 생각을 했죠. 이 죄라는 것은 뿌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앞에 있는 것만 잘라내선 가능성이 없겠구나. 그럼 이 죄의 원뿌리를 죽여버리면 괜찮은데 제초제를 뿌렸어요. 천국 우러스에 가가지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확 뿌려버리면 이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닌가. 나름대로 은혜를 막 느끼고 이거 언제 써먹어야겠다 막 이래서 적어와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목사들은 그런 거 적어서 막 써먹으려고 막 열심히 적습니다. 저보다 더 잘 적는 분이 이찬수 목사님. 막 뭐 얘기하고 됐으면 찬수 형이 막 적어요. 목사님 뭐 적어요? 써먹으려고 적어.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죠. 제가 배워야 될 분입니다. 어찌됐건 오늘 제가 본문에 선택한 이 말씀은 어떤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의 원죄의 뿌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의 이름에 담긴 그 뜻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분의 족보에 관한 얘기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뭐 하죠? 옆에 있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보라고 그럽니다. 그럼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읽는 게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거기까지 괜찮아요. 은혜가 돼요. 뭔가 싸움도 나고 여호수아 나고 와 재밌어요. 근데 레위기를 넘어가면서 심각해지죠. 민수기 넘어서 막 억울하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가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뭐 번제, 화제, 소목, 뭐 성막의 규빗은 어떻게 되고 뭐 이거 왜 배워? 인구를 왜 계수를 하고 난리야? 뭐 이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상처가 돼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전 이 종교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난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 권사님은 얘기하죠. 마태복음 신약부터 읽어봐. 그래? 신약은 쉽어? 괜찮겠지라고 오늘 본문에 딱 읽기 시작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막 쭉 족보를 나옵니다.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종교는 정말 나하고 맞지 않는 종교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너무 재미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족보에 대한 거를 계속 읽다 보니까 이 족보를 통하여 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 뜻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의 이름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주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셨고 창세 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구원자의 족보를 보면 오늘 본문의 족보를 보면 무엇인가 이상한 점이 발견돼요. 뭐냐? 누구는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는 뭐 하다 보면 그 중에 여성분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4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입니다. 이런 여성들을 보면 이 여성들은 굉장히 어떤 나라를 구한 잔다르크나 중국을 구한 뮬란 같은 사람이 있 거다라고 생각을 가져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성들을 살펴보면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첫 번째 다말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유다가 나와요. 유다 아시세요?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몰라도 돼요. 유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유다의 아들에게 3명 있습니다. 오난, 셀라랍니다. 근데 이 다말은 유다의 첫 번째 엘의 부인이었어요. 근데 엘이 범죄해서 죽습니다. 이스라엘 관습에 의해서 두 번째 동생한테 그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난이 또 결혼했어요. 그 족보가 좀 이상해. 그것도 이상하지만 오난이 결혼했는데 오난도 범죄해서 죽어요. 셀라까지 죽을까봐 유다가 겁이 났어요. 그래서 다말을 쫓아버립니다. 친정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는요 이 고아나 과부가 나그네가 된다는 것은 생명이 위급함에 당한 거예요. 법적인 구속을 받지 못해요. 다말이 겁이 났어요. 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변장을 해요. 창녀를 변장해서 지나가는 시아버지를 꼬드겨가지고 그 시아버지랑 관계를 맺고 자식을 낳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인데 시아버지인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안 이상해요? 나만 이상하죠? 뭐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이상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인 선에서 이게 뭐냐? 그런데 그 이상한 관계 속에서 난 자식이 예수라는 거예요. 혈통까지 이어지면 이런 일은 좀 숨겼으면 좋겠는데 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할까? 그 다음에 여자를 살펴봅니다. 누가 나오죠? 라합이 뭐죠? 직업 창녀예요. 세 번째 룻은 뭡니까?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창녀와 이방인이 얼마나 천대받는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창녀와 이방인의 혈통 가운데 난 사람이 예수라는 거예요. 이런 건 좀 숨겨야 되지 않나? 이런 건 좀 피하고 왜 이렇게 숨겨야 되잖아. 그런데 이걸 성경은 드러냅니다. 이방인과 창녀의 후손이 예수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네 번째 나온 여자는 누구니까? 밧세바예요. 밧세바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다윗이 너무너무 위대하니까. 우리 다 함께 사무엘하 12장 2절 준비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안 주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니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밧세바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자, 왕궁 옥상에 거닐었어요. 근데 저 멀리에 있는 밧세바 우리아의 집이 보여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브리즈번이라는 곳 제가 가봤더니요, 호주에 갔어요. 저녁 6시만 되면 그곳은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아요. 아울렛도 닫고 뭐 슈퍼마켓도 닫아버려요. 이상한 나라예요. 깜깜해요. 전등도 꺼버려요. 이상한 깜깜한데 정말로 한 100m 전방에 있는 사람이 안 보여요. 근데 오늘 본문은 구약이에요. 구약의 왕궁 옥상에서 저 평민의 집인 우리아의 집이 잘 보일까? 밤이에요. 여러분 불이 뭐 있을까? 호롱불 같은 거였죠? 그럼 한 200m, 300m에서 호롱불 안에서 목욕을 하는 그 여자 잘 보일까요? 잘 보일까? 대답을 안 해. 나 혼자 안 보여요. 안 보여야 정상이에요. 한 200m, 300m 있는 그 여인이 어떻게 보여요? 그래서 성경도 그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워 보였을지라. 여러분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였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였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냥 상상한 거예요. 저 멀리에 있는 그 여인이 볼 수가 없어요. 시스템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름다워 보였을 것 같다. 여러분 이 죄가 이런 겁니다. 죄라는 것이 먼저 특히 남자들은 이제 눈으로 범죄를 많이 해요. 그래서 눈으로 딱 봐요. 근데 그게 잘 안 보여. 안 보이면 남자는 집착을 해요. 저기 끝까지 보고야 말겠다라는 막 궁금해요. 궁금하면 그 집착을 하게 되면 점점 집착하고 하면 뭘 생각하면 상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그냥 스스로 상상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고 있어요. 안 보이고 집착하고 보려고 하다가 저 멀리에 있는 여자를 상상하는 거예요. 여자일 거야. 분명 여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여자일 거야. 머리는 와 길 것 같아. 샴푸는 샤넬 5를 썼을까? 이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죄가 그렇게 들어와요. 남자들이 다 할 거예요. 여자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들어옵니다. 제가 T라는 성경 공부를 이제 교회에서 했어요. 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요. 새가 지나가다가 똥을 싸면 맞을 수 있어요. 그죠? 호주 가면 많이 맞아요. 똥을 이렇게. 거기는 정말 많아. 똥을 싸면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새가 어느 순간에 와서 내 머리 가운데 집을 짓고 새 알을 막 낳아.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오면 털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죄의 문제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그걸 놔두고 상상하면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이쁜 여자가 지나가요. 짧은 치마 입었어요. 너무 좋죠? 막 행복해요. 와 보고 싶어요. 누가? 제가 그래요. 목사님은 안 그러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 청년부 3,000명이에요. 치마 너무 짧아 요즘에. 여기서는 보일 것 같아. 근데 보고 싶어. 진짜 그런다니까. 근데 거기에 나는 안 빠져들어가요. 왜? 그런 생각은 들 수가 있어요. 죄의 생각이 싹 지나갈 수는 있거든. 근데 난 털어버려요.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누라한테 죽어. 우리 마누라한테 으아. 점점 우리 마누라는 강해져요. 이게 요즘에 힘들어요. 저는 드라마를 보면 저는 눈물을 흘리는데 얘는 강해요. 왜 우냐 나보고. 저게 울어? 왜 울어? 너는 저게 안 슬프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10년 전에 내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너 그게 왜 슬퍼? 이랬던데 이제 점점 바뀌는 것 같아. 우리 아내가 무서워요. 그래서 털어요. 저 여자한테 걸리면 죽는다. 이 죄의 문제는 그렇게 털어버려야 돼요. 빠지면 안 돼요. 이걸 풀어놓으면 죄에 빠져버려요. 다윗이 그랬어요. 빠졌어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 여자를 부릅니다. 사무엘하 12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드디어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게 한 줄로 표현됐지만 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드디어 불렀어요. 그래서 여자를 불러놓고 보니까 야, 너 왜 목욕을 했냐 물어본 겁니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부정함을 깨끗게 하기 위해 목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는요, 여자가 한 달에 한 번 그 기간이 있어요. 우린 성인이니까 여자가 한 달에 한 번 그 기간을 부정하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엔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요, 그 기간엔 그 여자를 만지기만 해도 내가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율법으로 그 여자가 한 달에 한 번 그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목욕을 하게 돼 있는 게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율법입니다. 다윗이 여자를 불렀어요. 밧세바를 불렀더니 너 왜 목욕했니? 제가 오늘 그날이었고 그날이 끝나는 날에 목욕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걸 듣자마자 동침을 합니다. 뭐죠? 배란기가 끝나서 임신이 안 된다는 걸 다윗은 안 거예요. 저는 성경이 대단해요. 어떻게 그 당시에 구약인데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면 더불어 동침함에 그때부터 안 거죠. 배란의 시기를. 다윗은 굉장히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거예요. 이때 이 여자를 취해서 내가 이 여자랑 동침하면 완벽하게 불륜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주신 불륜이다. 완벽한 사랑이다. 꼭 불륜하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난 로맨스더라고요. 여러분 로맨스 없어요. 불륜은 그런 거 아니에요. 죄입니다. 정말 죄예요. 돌이키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한테 희망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피가 우리한테 희망이 있습니다. 돌아오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다윗은 그 안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임신이 안 될 거야 라고 했는데 딱 했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임신을 해버리네. 죄가 드러나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죄 지을 때 가끔 그러죠. 쥐도 새도 모르게 죄를 지어. 쥐하고 새 빼고 다 알게 돼요. 죄라는 것은 쥐하고 새가 몰라. 걔가 알면 그게 인간이지. 걔들은 몰라요. 죄는 근데 드러나지게 돼 있어요. 언제 드러나? 때가 되면 드러나죠. 지금 죄 짓고 있을 때 안 드러나 좋아하죠. 천만에 기다려보세요. 사단이 결정적인 순간에 죽이려고 할 때 드러내집니다. 지금 드러내봤자 안 죽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드러나서 죽을 때쯤 딱 드러내지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임신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성경 안 보나 봐. 어떻게 돼요?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작은 죄가 시작돼서 살인으로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범죄에 공보온 그 여인이 밧세바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밧세바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 성경 대단해요. 얼마나 대단한, 이와 같은 사실을 만천하에 영원히 이것을 기록하고 싶어서 성경에 써놨어요. 예수의 족보에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6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미리 안 알려줘서 늦게 띄울 거예요. 1장 6절, 예,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의 날이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이 써여 있는 영원한 시간 동안 우리아를 드러내고 있어요. 야, 우리아가 누군데? 다윗이 죽인 사람. 우리아가 누군데?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밧세바랑 공모해서 죽인 그 사람. 그 사람의 후손이 예수래요. 이걸 성경에서 감춰야 되는데, 메시아인데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은 저들 여성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구원자로서 죄인된 여러분과 저를 속죄함으로 받아주고 있는 그분이 예수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말같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시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사람일 수 있고요, 라아카 같은 창녀일 수 있고, 여러분과 제가 그 다음에 롯과 같은 이방인일 수 있고요, 밧세바 같은 정말 살인자와 같은 그 죄를 범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한 같이, 저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품어주시고 생명책에 저들의 이름을 기록하듯이 우리를 기록해 줄 수 있는 구원자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본물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이 죄 가운데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밧세바도 생명책에 기록해줬다. 라합도 받아줬고 룻도 받아줬고 다말도 받아줬는데 그들의 생명책에 기록했을 때 내가 너가 용서를 바란다면 왜 기록하지 못하겠냐? 돌아와라 아들아, 돌아와라 자녀라. 그 구세자로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의 보혈의 피를 믿고 주께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는 얘기예요.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아요. 언제 배웠어요? 유치부 때, 초등부 때 배운 얘기입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얼마나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본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의 다른 이름 두 번째, 마태복음 1장 2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란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시요.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너무 중요해요. 완전히 중요해. 얼마나 중요한지 막 피를 토하고 싶을 정도로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구주로서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은 너무나 모르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어릴 때 친구 한 명이 카페를 개업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요청해요. 저는 주로 이런 상담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할까? 어떤 자리에 장사를 하면 좋을까?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업을 하니까. 무슨 상담이냐? 카페를 잘했어요. 부흥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사람을 고용했대요, 알바를. 근데 장사는 잘 되는데 돈이 줄기 시작하더래요. 이걸 어떻게 할까? 뭔가 돈이 없어져.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 야, 범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그래서 그 다이소에 가봐라. 다이소 가면 그 CC카메라 모형이 있다. 그거를 사. 그리고 갖다 붙여. 붙이는 걸 끝나면 안 된다. CC카메라 달려있다 스티커 붙여. 어떻게 될게요? 돈이 줄었을까요? 안 줄었을까요? 안 줄었어요. 믿은 대로 된 거죠. 그분이 하신 건데 안 했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가짜 카메라 달려있어도 카메라가 자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인간은 죄를 짓지 않는구나. 뭔가 누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죄를 안 짓는구나. 그러고 보니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 별명이 김운전이었어요. 김운전. 운전 굉장히 잘해요. 한국에서 운전 잘한다는 것은 끼어들기의 달인, 앞지르기의 달인, 속도 위반의 달인, 신호 위반의 달인 이런 거를 통틀어 얘기합니다. 한국은 운전을 그렇게 잘합니다. 쫙 끼어들고 쫙 가고 이렇게 가고 굉장히 나쁜 인간이죠. 호주에 딱 들어가자마자 멋있는 드라이브를 했어요. 호주는 오른쪽에 있죠. 그래도 이게 기질이 있으니까 쫙쫙쫙 끼어들더라고요. 속도 위반 당연히 하는 거죠. 한 번은 딱지가 날라왔습니다. 10km 오버했는데 150불 내래요. 이게 뭐냐? 또 한 번 하다가 또 딱지가 날라와요. 속도 위반이에요. 또 250불을 내래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돈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저는 완전히 잘 지키는 모범 시민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누군가 나를, 얘들은 또 숨어서 찍어요. 치사해. 그러면 안 되는 반칙이거든. 우리나라 건 안 돼요. 반칙이에요. 근데 얘들은 숨어서 찍는 거예요. 찍고 걸리면 돈이 막 200불, 300불 나가니까 한국은 아무리 해도 5만 원밖에 괜찮거든. 그리고 세 번째 걸리면 취소시켜버리는 거 아세요? 호주는? 면허를 취소시켜버려요.
그럼 원점부터 시작해야 되고 3년 걸려요, 면허 따는데.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겁이 나가지고 정말로 법을 잘 지켰어요. 그 법 때문에 지금 한국에 와서도 저는 잘 지켜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윤리적으로서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목사가 뭐 그러냐? 목사도 돈 없으면 힘들어요. 저 월급 많이 줄 때 좋더라고요. 누구한테 배웠죠? 저랑 같이 살아가는 김동호 목사님 때문에 배웠죠. 돈 때문에 막 그분 돈에 정말 거시기에. 우리는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 법이 무서워 법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CC카메라가 달려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니까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죄를 너무나 쉽게 범해요. 하나님 없듯이 생활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경건한 척 찬양하면서 얼마나 경건한 척 살아갑니까? 내가 설교할 때 얼마나 경건해 보여요. 나름 아닌가 보죠. 아니에요. 저는 생긴 게 이렇게 돼가지고 경건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목사기 때문에 뭔가 경건해 보여요. 근데 저는 한 커플만 꺾어보고 두 커플만 벗어보면 여러분 완전히 죄똥입니다. 아주 더러워 죽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데선 경건해 보이고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데 집에 홀로 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냐 이겁니다. 홀로 있을 때 왜 사단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사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홀로 범죄하고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종종, 죄송하지만 청년들 여러분 야동 보잖아요. 안 보나? 죄송해요, 어른들 안 보시겠죠? 보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 같이 보고 있는 거야. 뒤에서 우리 하나님 같이. 여러분 부모랑 야동 보면 안 돼요. 예의 없는 거예요. 아빠 좋은 야동 있어. 아들아 좋은 야동, 딸아 좋은 야동 있어. 이러면 이건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현대사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거 동행하고 계시다니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 안에 얼마나 분노하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많아졌습니까? 여러분은 저한테 이제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 앞에서 저희 형하고 좀 다퉜어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제가 6살 때 우리 형이 8살인데 그냥 치고받고 싸웠어요. 치고받고 싸울 때 욕해야 돼요. 그죠? 막 나가는 거죠? 이런 야 이 강아지 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싸울 거예요. 막 싸우고 있는데 그 싸울 때 아버지가 그럼 보면서 우리 아버님 잘한다, 범석이 이겨라, 뭐 우리 형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앞에서 막 싸워요.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식으로 하지 말고 한국식으로 어떻게 할까요? 한국식으로 좁혀야죠. 놔두면 안 되잖아요. 때려야 돼요. 버릇 고쳐야 돼요. 어떻게 부모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막 나가냐. 혼내야 돼요. 저 되게 혼났어요. 엄청 맞았어요. 그 뒤부터 아버지 앞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아버지가.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안 그럴 거예요. 호주 교회 그러고 있어요. 편갈라 싸우고 있고 다른 교회 안에서 이파 나눠가지고 다른 예배 드리고 있고.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너무 좋은 나라예요. 호주는 막 그래요. 막 교회 안에서 싸워지고 장로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나고. 어느 날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며 속죄로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며 성화의 가정까지도 주관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죄 짓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같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찬양 반주 좀 해줄 수 있어요? 혹시 찬양 반주가 언젠가 튀어나올 거예요. 저는 있을 때까지 버틸까 생각 중입니다. 찬양 반주 없으면 CD라도 틀어주세요.
예, 여러분 이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이 베드로의 배도 사건이 나옵니다. 아세요?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배도를 해요.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배도하기 전에 그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잘난 척합니까? 내가 가장 큰 자야, 내가 가장 높은 자야 라고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막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랑하고요, 그 자리 놓고 나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너 배반할걸? 아유 내가 어떻게 하나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난 배반하지 않습니다. 자신해요. 베드로가 그렇게 자랑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이 말한 대로 닭이 2번을 때까지 너는 3번 부정할 거야. 근데 정말로 그렇게 해요. 너 예수님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나 저 사람 몰라요. 꺾여. 너 예수님 아니라니까 나 저 사람을 몰라요. 너 예수님 아니라니까 나 예수님을 몰라요. 꺾여. 베드로는 놀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부정하다니,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놀랬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기회가 없어졌어요. 베드로는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졌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의 예수를 만났지만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버렸어요. 예, 베드로 터덜 어디 갑니까?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고향으로 내려가서 뭐 합니까? 다시 그물을 칩니다. 다시 어부가 됐어요. 그 마음의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자,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너 나한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인간이요, 사람한테 당한 배신이 가장 커요. 예수님 가가지고 질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너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요한 아들 시몬아, 너는 이 모든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할 말이 있고, 용서하는데 잘못했어요, 나 정말 잘못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베드로는 본질적인 얘기를 해요.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근데 똑같은 질문을 또 합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너는 이 모든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또 던집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똑같은 대답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물어보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내 자녀보다도, 내 인생보다도, 내 영주권보다도, 내 비자보다도 너는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럴 때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말 듣고 싶으실 거예요. 이 말 듣고 싶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와 같은 대답을 합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쥐고 먹여라.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신학적으로 보면 순교합니다. 죽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거꾸로 달려 죽습니다. 동일한 순간에 찾아왔어요. 그 당시에 배도할 때 너 예수님 알아? 아니요, 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속죄함의 예수를 만났을 때는 부정했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는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 떨었을 것 같아요. 안 두려웠을까? 안 무서웠을까? 이제 죽는데 두려워서 떨고 있었을 것 같아요. 막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에게 오늘 만나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조용히 그에게 다가왔어요. 요한 아들 시몬아, 나는 너와 항상 같이 하는 임마누엘 예수다. 그 말 듣고 베드로는 죽습니다. 죽으러 가요. 순교했어요. 오늘 한국교회, 여러분 교회에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날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속죄의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인 걸 다 알면 뭐합니까? 우리가 나가가지고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면 영적 파워가 나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살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가정에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보십시오. 관계의 문제가 회복될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 간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비자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가정이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변화될 겁니다. 이 교회의 교회, 이 시애틀이 변화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눈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제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속죄의 하나님만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고 내가 우리 자녀 간의 문제, 임마누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안에 우리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쉽게 살았습니다. 속죄의 하나님 만나고 살았으나 하나님 지나가니까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몰랐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만난다는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셔서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고백 가운데, 예 주님, 내가 주님 외에는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능력을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 그 능력의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고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오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